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인생은 힘든 걸까? 자문하며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가지 진리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겪는 어떤 고난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버겁고 도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존재 전체가 고통으로 정의되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고 꿈은 산산조각 난 듯하며 모든 상황이 통제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구원의 손길은 이토록 멀게만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마주할 그 어떤 고난보다도 위대하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 진리는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영원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계획 속에는 무의미한 고통이나 우연한 시련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이 견뎌내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위해 세심하게 엮어가시는 신성한 테피스트리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고난은 그분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들,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실망감, 그리고 당신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좌절의 순간들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명확하고 짐은 가벼우며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영원한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의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당장의 안위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결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당신 안에 힘을 기르시고 당신의 인격을 빚으시며 당신의 삶을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즉시 제거해 주신다면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의 깊이나 인내의 힘,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결코 배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했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삶은 고통과 불의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를 기근으로부터 한 나라 전체를 구할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짜여진 한 부분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를 파멸시키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고난이 그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연단하시기 위해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압박이 없다면 당신은 그분의 공급하심의 능력을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의 무게가 없다면 당신은 그분의 은혜의 위대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이나 두려움, 의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이 당신이 바라는 것과 상반될 때조차도 당신의 소망을 그분의 약속에 고정시키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시련이 당신의 영원한 관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더듬어 찾을 수 없을 때조차도 당신은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과 주권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집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전투가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이아몬드가 압력 속에서 형성되고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당신의 삶은 역경의 열기 속에서 정련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여러 챕터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어떤 챕터는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다른 챕터는 눈물과 불확실성으로 무겁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심장을 너무나 세게 쥐어짜서 지금 펼쳐진 이 페이지가 영원히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어 서서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규정한다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고난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처럼 느껴질지라도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당신 삶의 마지막 챕터를 쓸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펜을 쥐고 계시며 그분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처한 어둠이 전부라고, 밤이 지나도 새벽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투 후의 승리는 없고 슬픔 후의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실패는 최종적이고 상심은 영구적이며 실망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무겁고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것을 잠시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현재 고통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디딤돌입니다. 욥은 가족,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고통은 극심했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년간 도망자로 살며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그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들어 올려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승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는 태양이 다시 빛날 것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현재의 고난이 책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단지 한 챕터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어려운 챕터를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전체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당신이 견디는 모든 실망,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사랑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깨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에 기여하는 무언가로 바꾸시는 거장입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 외로움이나 상실의 계절, 그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아름다운 무언가를 낳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정련시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면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기회를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필요로 일깨우는 힘이 있으며 종종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견디는 상처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바로 그 도구가 됩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비슷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에서 비롯된 간증이 다른 사람을 절망에서 끌어올리는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인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위로의 말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신성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삶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마주하는 폭풍과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상황이나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변화하는 삶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취의 기미 없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상황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위대하게 드러내는 무대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의심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체될 수는 있지만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진정으로 형성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대부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 아플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놓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고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밖으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은 고통이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련은 운동할 때의 저항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누르는 것을 강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관점은 렌즈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을 채색하고 틀을 잡습니다. 만약 당신의 관점이 두려움, 부정성 또는 의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장애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관점이 믿음,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형성된다면 가장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빛을 볼 것입니다. 관점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뿐만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행동은 패배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보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용기와 창의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승자와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종종 관점입니다. 승자는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가 자신의 전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좌절을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12명 모두 똑같은 거인들, 똑같은 견고한 성읍들, 똑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두려움과 열등감의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거인, 똑같은 땅이었지만 두 개의 매우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 관점이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누가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슬을 복음을 위한 발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관점은 감옥을 강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고통보다 크고 당신의 두려움보다 강하며 당신의 고난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의 계절을 지나고 있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당신의 눈물을 헤아리시며 당신의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이야기의 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당신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